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65날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좋은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한 슬픈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좋은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애통한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로 남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님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결리망이라 하는 단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로움을 보자, 자기에게 도움될 것을 보자, 의로움, 정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결리망이의 모습이 이 사회에 난무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선정된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정의, 진리라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쳐다보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게 이익이 얼마나 되지?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를 보면 정치, 그야 말 그대로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되지 않고 이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양사기, 전세사기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올 한 해 연초에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전세사기가 있어서 백성들, 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사는 소시민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 침해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은 도무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젊은이들, MZ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물려주기 싫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리망이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로움만을 바라보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되는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결리망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의 목소리만 높여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세상이 그러니 나도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겠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그 시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임금이 세워지기 전이고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400년,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정착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주민들과 불협화음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백성이 바로 블레셋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엘리라 하는 민족의 대지도자,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로,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타락의 길로 제9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패를 당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가서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법궤를 메고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빼앗겨서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전면에 들어서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패전국가에서 승전국가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정말로 살 수 없었다고 아우성치던 이런 세상을 정말로 기쁨과 환희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뜻에서 에벤에셀이라 하는 큰 돌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거나 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가 그랬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될 새해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주셨지만 블레셋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도처에 블레셋이 널려 있고 내 삶을 빼앗아가고 내 삶을 허물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드릴 때에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처럼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400년,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땅도 차지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다 죽이거나 쫓아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정심이 발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종 머슴으로 두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다, 떠돌이 신이다. 400년, 500년 아브라함 시절부터 또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봐라, 그 하나님은 옮겨 다니는 목축의 신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또 그렇게 떠돌이 하면서 양떼 소떼 지키면서 살래? 아니잖냐. 농사 지으면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 아니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살 때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함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는데, 왜 흔들렸냐? 그렇다면 이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유혹해 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면 우리 민족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승리하던 블레셋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백전백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살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의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조사해 보면 이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겨움 속에서도, 이 추위 속에서도 정말 때로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때로는 가마니를 펴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돌 위에서 뜨겁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응답자 수가 50%가 넘었습니다. 남자는 60%, 여자는 50%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채 10분,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는 응답자 수가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스바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한눈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도리를 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뉘우치고 잘못되었습니다 고치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교회는 회개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회개할 줄 아는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 또 회개할 때마다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용서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잘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따지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하고 회개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미스바에서 단 하루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400년, 500년 지은 잘못을 단 하루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교회, 회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연합장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글을 써서 주고받습니다. 당신의 새해가 좋은 해로 기록되며 생명이 밀봉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을 두고 죽음의 책을 두고 올 한 해 생명의 책에 기록될 사람, 죽음의 책에 기록될 사람을 나누어서 기록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딱히 생명의 책에 기록할 훌륭한 사람도 별로 없고 딱히 죽음의 책에 기록될 아주 못된 사람도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중간지대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란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의 말미를 준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뭐냐? 회개의 기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회개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열심히 회개하다가 11일, 1월 10일이 이스라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입니다. 1월 10일 한 날은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속죄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열흘 동안 회개해서 온 백성, 온 민족이 전부 다 죽음의 책에 기록되지 않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회개하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실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정말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워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열심히 싸울 때에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로 된 창과 칼이 없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동기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손에 호미를 들고 손에 도끼를 들고서라도 나아가서 그들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블레셋과 열심히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 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에 승리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이루어주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의 군대가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었지만, 요즘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것도 많고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이어트 하기는 쉬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이어트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면 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한 대학생이 몸무게가 147kg나 나갔답니다. 147kg이 나갔대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만에 60kg를 뽑았습니다. 80kg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정말로 첫눈에 홀딱 반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대학교 캠퍼스에서 첫눈에 날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정말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언제 저 여학생에게 말 한번 걸려나, 언제 내가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하나, 이렇게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세상에 자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늘씬한 청년이 옆에 서 있더라. 팔짱을 딱 끼고 지나가는데 충격을 먹고 이 학생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말도 한번 못했지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 못한 것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어, 내가 뚱뚱해서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내가 치열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면 5그릇 5인분을 먹었는데 0.5인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걷고 뛰고 하는 가운데에 석 달, 넉 달 만에 60kg를 뽑았습니다. 세상에 147kg가 85kg가 되다가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얻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그 아가씨보다 훨씬 더 예쁜 아가씨가 어느 날 자기야 하고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다이어트 했더니만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사랑도 얻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요, 다이어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수님도 열심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성건성으로 믿지 마시고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후회 없이 열심히 하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